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마이클 호튼이란 그 분이 계신데, 그 이분은 누군가니까 그 미국의 우리와 동일한 장로교, 이 장로교의 그런 목사이면서도 그 신학자인 분이 마이클 호튼입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런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미국의 누가 기업교회의 그런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는 2009년에 어떤 책을 갖다가 냈나 하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래가 이제 서술을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한글 번역에 이 마이클 호튼의 그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여러 권을 다 살펴보니까 다 이와 유사한 그런 이 제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호튼은 우리 장로교 그런 목사이지만 아마 내가 생각하기를 이 근본주의, 그리고 미국 장로교에 주도를 하는 이 분들이 이 근본주의예요. 그 근본주의라는 것은 보수 중에서도 조금 더 짙은 그런 보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튼은 어떤 비판을 받는 거니까, 이 마이클 호튼 자체가 기독교 작용화, 항상 우파 좌파가 있거든.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작용화의 그런 주범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작용화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하는 극우, 극자 그런 수준학교를 생각해 보려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클 호튼 이 목사님이 현대 미국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핵심이 뭔가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즉 교회에 예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비판하다 보니까 얼마나 극우나 또 기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얼만큼 혹독한 그런 비판을 받겠느냐 하는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서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번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명령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왜 마이클 호튼 이야기를 끄집어냈는가 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거의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의 중심과 같아요. 핵심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과 중심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마이클 호튼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하는 경고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가라 하는 이 말씀 자체는 내가 교회 설립하고부터 계속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내 안에 가라, 하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두 가지는 계속 거듭되는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 안에 가라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보면 도달하기 힘든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는 말로 찬양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달하기 힘든 그러한 이렇게 이 수준이면서도 또 반면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즉 도달하기 힘들지만은 반드시 그 문을 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 이제 명령하셨거든요.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중심, 요한복음 15장 중심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결정적인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그래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열매란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이 잎만 무성한 나무, 그거를 이야기해요. 잎만 무성한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잘라버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런 주제예요. 잎만 무성한데 뭔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생 실컷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천국에서 뭡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뭐냐?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로 나타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열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 가지고 기도하리라 생각해요. 열매라는 것은 뭐냐니까 평강.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강을 얻는 것도 열매고 그 다음에 불의 속에 살다가 의롭게 사는 것도 열매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좀 다른 게 옛날에는 그냥 막 열심히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구구절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산에 가가 막 부르짖고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냐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가 된다 하면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착함이란 것은 뭐냐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분함이나 악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나는 건 뭐냐 계속 그 악함 자체가 사라지면서 진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생활하면서 나타나요. 이 가정생활하면서 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뭔 거니까 처음에야 모르고 이렇게 막 애터대가 이렇게 사랑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정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힘들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때 척감이란 것은 뭐냐니까, 그것이 막 보이고 이래 하는데도 아내가 남편의 아내에게 조금 이렇게 그런 모습이나 많이 보이도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게 생각하면서도 좀 국률함이 더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랑이 더욱더 짙어지게 된다 하는 이걸 열매라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입술의 열매, 말이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는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뭔가니까 우리 마음에 형성된 인격이 표출되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나도 통제 못하는 건데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은 물을 쏟은 것과 같이 물을 쏟으면 부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은 하면 탁 내뱉으면 왜 되는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 이렇게 폭력이 억수로 힘든다 그러죠. 뺨을 한 대 맞았다, 한 대 구타를 당했다 한 거는 상처만 없으면 잊었어요. 말을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말의 변화가 팍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내 안에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방금 열개했던 이것이 성경 안에만 있고 내 안에는 이것이 별로 없다 하면 그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 자체는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이 억수로 오래되고 이러죠.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하고 해도 이 열매는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안 나타나고 뭐냐? 이 윗선을 떠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실제 삶을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절대로 뽐보면 안 돼요. 절대로 뽐보면 안 되고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비판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비판을 하면 가능성 있어야 비판하죠? 그런데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는 가능성도 없는 일에 뭘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면 왜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내 생각이 머리가 아프고 내가 더럽혀지니까 그런 거는 비판할 필요조차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열매입니다. 이래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오후에 밥 먹고 일하죠?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음식은 계속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서 한마디씩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지. 그게 뭐냐니까 방금 열과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요만히 보이면 이만큼 이야기해 주세요. 이만큼 딱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 정말 놀랐어요. 이런 것이 이만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기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만이 있는 거 이만이 주면 양심 있으면 부끄러울 거잖아?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비판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해. 밥 먹으면서. 왜냐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엄청 힘들게 이 목사가 까칠해가지고 음식에 맛이 없으면 제가 또 이렇게 나는 이런 걸 이래 잘 못해가 싱겁네, 맛이 없네 반드시 해요. 맛있으면 가가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맛있는 밥 먹고 비판하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칭찬해주는 거. 열매가 조금만 보면 칭찬해주고요. 뭐 이래가지고 좀 잘 참으면 뭡니까? 조금 참으면 이야 너무 잘 참네요.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이래 하다 보면 아마 좋아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소망이 있어가 뭐를 원하는 거니까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내용도 보면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양이 구구절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않고 대부분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욕만 안 먹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아주 진실한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음식 나누면서 뭐냐. 나는 진짜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요. 그거는 뭐냐. 목사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많은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목사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속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감동이 막 절로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죠. 거하고 아까 맺어야 될 열매 있죠. 이것이 맺어지면 오해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요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아까 읽은 그런 열매들이 있죠. 그런 그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열매들이 내한테 맺어지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곧 그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그런 이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뭔가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펴봐요. 이 살펴보면 제가 그래도 뭐 많은 인생을 안 살았지만은 한 4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 또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그러면 그건 되게 한 50년 전에 이제 교회 그때 누나들이나 그때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본 것하고 오늘날 그런 차이점이 이제 뭔가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세상의 기쁨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이렇게 누려요. 누리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있죠. 이것을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면서도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많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락이 되는 거니까 이래 전락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지어 천국까지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천국까지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 좀 사라지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불평이 생기고 이러죠. 그런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죠. 그걸 누리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쁨을 이렇게 완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세상의 기쁨 누리는 사람 보고 뭐 죄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래가 계속 힘들게 살고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있죠? 그 병든 사람이요. 교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도 세상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도 좀 알아가지고 너희 기쁨이 수준 낮은 기쁨이 안 되고 너희 기쁨이 왜고 에서 가야 된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란 것은 뭐냐? 내 안에 가고 너희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란 거는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너희 기쁨은 어떤 거가 하니까 세상 살면서 누리는 기쁨 있죠? 부부간의 애틋한, 성도간의 애틋한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이 있단 말이야. 이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 자체 플러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가지고 기쁨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되는 목적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목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 열매 못 맺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세 번째 뭐냐니까 주님의 기쁨을 알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지 않고 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 중에서 또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은 뭔가 있긴 해.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은 어떤 거가 있게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인들 모두 대부분 다는 다 일꾼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이 없으면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역할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니까 우리가 생업을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한 일 있죠. 한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은 주님이 인정을 해요. 고생했다 이랍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야. 일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일은 주님이 보시고 왜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늘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이야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냐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사라지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럼 기준이 뭐냐?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헌신을 했는데 어떤 일은 뭐냐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일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 물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성경에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그 모든 일이 어떤 차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했는가?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내 안에 가라 그런 명령하셨죠. 이 서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니까 내 안에 가라는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가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실질적, 즉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일에 그런 실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니는 거룩하냐? 이러면 아니 나는 안 거룩한데요.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다음 말 조심해야 될 게 뭔가니까 그래 지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는데 당신은 거룩하지 않네요 하면 큰일 납니다. 입 딱 감아 있어야 돼. 그렇구나. 이러면 생각하고 똥만 보지 말아야 돼요.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거룩하다 이야기야. 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한 분도 거룩하다 안 한 분들은 못 만나봤어요. 다 거룩해. 그럼 다 거룩하면 뭐 사람들이 목사들을 욕을 할까? 다 거룩하다 그래.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거룩이 되어야 참 거룩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룩이라 이야기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룩한 것은 거룩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방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 방향이 달아갈 수 있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거룩하지 않다뇨.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아까 일 엄청 많이 해도 인정 못 받다 그랬죠. 우리 거룩도 마찬가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 형성되어야 그 거룩이 진짜 거룩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것, 또 주님의 몸이 되는 것,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헤롯 대왕 있죠. 이 헤롯 대왕은 뭐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우리 수요나 금요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이해를 잘하겠지만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인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뭐냐?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다. 외래되는 거라.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다. 정말 이건 참 성전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지어가려고 그래. 그런 거 짓지 말고 뭐 된다고요? 그 안에서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라.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것도 뭐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믿음이죠. 믿음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 또 하나 소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사랑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뭔가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바울은 뭐냐? 이 골로새 교회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그 믿음과 사랑이 기준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형성되어야 될 사랑도 뭐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것이 본질적인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어렵지만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도는 지상교회는 좀 형편없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계속 싸우고 막 이래야 될 교회예요. 그럼 완성되어 가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뭐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수준이 의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음식은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의 교회가 천국을 못 보여주는가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해지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되어 가는데 그리스도 밖에 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천국을 보여줘야 맨날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교회가 이 세상 같은 꼴을 계속 보여주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통일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 완전한 천국은 못 보여주지만 이 세상 살다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이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본질적인 부분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행거 이야기 할까요?
우리 참 신앙에 딱 들어가면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뭡니까? 네? 죄. 제3의 문제야. 제3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니까 칭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 자체는 어디서 출발한가? 제3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그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죠. 내가 보는 관점은 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제3이라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고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느냐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만이 거해야 될 아주 이제 이유 자체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기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이 주님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룬 거랑 모든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 아무리 주님 앞에 거룩함을 내세워도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함을 내세워도 주님만의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래도 주님 안에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나 혹은 정말 이렇게 이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뿐만 아니고 제3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자체는 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주님 안에서만 완성되고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가는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에 안 가면 이런 신앙생활 합니까? 반문. 이 반론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가는가? 그러면은 뭔가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에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주님 안에 가는가? 이것은 뭡니까?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뭐하다?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필연적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이야기 들었죠? 들었지만 이번에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콘스탄틴 캠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다 보니까 어떤 책이 제목이 딱 좋아가지고 책은 좀 두꺼워요. 그래가 이건 사야 되겠다 싶어가 샀는데 이거 이제 주 내용은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이 서기라는 거는 어떤 말인가니까 주석, 서기가 똑같은 말이거든? 비슷한 말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성경만 이름 많이 읽잖아요? 읽는데 이제 글에 읽어보면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서기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러면 서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헬라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서기의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성경이 서여졌으면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해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관점들을 이렇게 연구 자료로 이렇게 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주석하고 성경을 서기하는 것 자체를 이제 서기, 보통 주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 있죠. 이분 자체, 콘스탄틴 캠벨은 제목 자체가 번역된 제목이 뭐냐?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논문 형식인데 아주 이 방대한 논문이에요. 이 방대한 논문 연구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서두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가 그리스도 안, 오늘 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서기적 연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책을 다 읽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방대하니까. 보통 책 읽고 앞에 저자와 배경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차리를 내가 다 읽어봐요. 차리 읽어보면서 관심 있는 자료 같으면 딱 이런 책을 사거든요. 사가지고 마음을 잡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덮어붙습니다. 왜 덮어붙나 하니까 이분은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었어요. 아주 능통한 분이었는데 주님 안에 가한다 하는 서기적 연구 자체를 가지고 뭘 가지고 접근했는가 하니까 그게 사용된 전치사 있죠. 전치사라는 것은 중요한 전치사가 뭐냐? 우리가 영어로 in 혹은 among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헬라어가 and이라는 내용이라. and이란 그런 전치사, 안이라는 그 전치사 이걸 가지고 서기를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는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몇 장 이래 넘겼거든요. 쭉 넘기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 헬라 n이라는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는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어에 보면 in이란 거 있죠. in이란 단어 하나에 가지고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해석대 쭉 보니까 in이란 n 안에 그 해석을 서기를 해놨는데 17가지인가 18가지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절망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좀 욕을 좀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책 낸 나이가 책 덮어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게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의 의미를 알라 그러면 전치사 n 있죠. 이게 사용된 전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됐던. 그러면서 이제 책을 다시 이래가 심리적으로 꼼꼼한 거를 다시 자기가 딱 이렇게 쓰다듬고 이래가 다시 이제 책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오늘 읽은 거 아니고 앞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주님 안에 가라는 설교를 하면 그 양반이 이 방대한 자료로서 준비한 그 내용을 다 전달하면 내가 바보죠. 그 방대한 자료가 있다면 사실은 그걸 왜 읽는가 하니까 5분 동안 설명하기 위해서 읽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내한테 필요한 걸 다 전달해버리면 망쳐요. 목사는 어디에 되는가? 혹시 목회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 자료를 가지죠? 가졌으면 설교할 때 거기서 조금을 가져오는 거. 어떤 거냐?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착 이렇게 발치해 내기 위해서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목회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바깥 일이 바쁘고는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엉덩이에 뭐라 하노? 한 번씩 종기가 나고 계속 뭐가 부스럼이 날 정도로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 읽고 이런 그런 고통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주님 안에 가는 거 1시간 설교하는 거 지겹죠? 8시간 설교할 거를 이렇게 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 두 구절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한 구절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되었거든요. 다시 읽어줄게요. 뭐 띄우지는 못하겠고. 무릇 내게 뭐하고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다. 이게 무릇 내게 뭐하고 있다고?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 이야기라.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열매를 못 맺으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그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하는 요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 하는 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가라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가라 나도 네 안에 가리라 이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러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통된 전치사 아까 N이라고 그랬죠? 공통된 전치사 N은 뭐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것도 전치사 N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라는 전치사도 동일하게 N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 붙어 있단 말이야. 다 붙어 있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있다고 다 왔다는 이야기라 이렇게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N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다 붙어 있지만은,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한 가지는 열매를 못 맺고,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걸 주의해야 돼. 그 전치사가 중요하다는 거를, 그분이 왜 그렇게 연구했는가, 다 이렇게 그 논문을 봐야 되겠지만, 이만큼 중요하다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붙어 있어 하고 내 안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N이라는 건 동일한 거면 동일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성함 줬느냐?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랑 붙어 있다. 예수님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라. 참는 뭐냐? 참는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요한복음 15장 이들에는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붙어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붙어 있는 내 안에 하는 것 붙어 있다는 건 동일한 개념이에요. 내 안인데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한 가지 추가된 동사가 뭐냐? 거한다는 동사예요. 거한다는 동사. 붙어 있으면서 뭐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동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거한다는 의미 있죠. 이걸 가지고 그 헬라 사전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 칼로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뭘 설명해 놓은 거니까? 장소, 상황.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야기죠? 또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는 요 두 가지는 뭐냐? 그냥 N이라는 단어로 충분할 것 같아. 교회 같이 있잖아. 그렇죠? 주님께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장소 상황 했는데 그 뒤에 이 뭡니까? 그 해당하는 의미 속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뭔가니까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냐? 기대감을 이야기해요. 주님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관계다 보니까 뭘 기대합니까? 주님을 기대하겠죠. 내한테 없는 것을 기대하는 이 의미가 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 내 결론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니까 붙어 있기만 하고 이건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성이 전혀 끊어진 사람이나 혹은 뭔가 그러니까 주님한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면과 이면적인 면이 딱 결합이 되어야 완전한 신앙이 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형식적인 면과 무슨 면이? 이면적인 면. 그러면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내용적인 면은 뭔가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어떤 기대감 속에서 관계성을 누리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이 되어야 이거는 온전한 신앙으로 평가받지 이것을 형식적인 면만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너는 신앙인이다. 너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 뭐가 없다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거든요. 형식적인 면이란 거는 내가 분류를 이렇게 해봤어. 우리 예배 참석하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죠? 봉사하는 거, 이 다잖아요? 이거는 이 형식적인 면이다. 근데 목사님 와 그게 형식적인 면입니까? 이야기다, 그죠? 유대인들은 기도 엄청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주님께 평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왜 그러는가? 이게 내용적인 면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예배와 같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짐승 좀 가져오지 마라. 피냄새 진리 붙다 이야기거든요. 누가 그 성전문을 딱 닫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래 짐승 가지고 제사로 못 오게 하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명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사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기도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용적인 면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면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면만을 가지고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고 내 안에 거하다. 붙어 있으면서 플러스 말하고 거해야 된다는 것은 형식적인 면과 무슨 면? 내용적인 면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찾아봅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듣기는 너무 이렇게 힘들겠지만 또 내보 욕하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기 너무 쉽게 해줬으니까. 너무 쉽게 해줬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억수로 화를 낸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자,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번제의 11조는 어디 갔노?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분류와 분율과 위험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보니까 11종구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다가도 뭔가니까 난 11조 되면 아마 교회 못 가겠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왜냐니까 수입에 10분의 1을 뚝 띠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너무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형식적인 면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 다른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질문이 뭐냐, 세금 떼야 됩니까? 떼야 됩니까? 뭐지, 여기다 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에 보면 그런 관점이 없어요. 무조건 덤석덤석 띄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도우고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부분에서 예배와 기도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11조란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의 11조는 뭐냐? 모든 영역에서 11조를 다 띄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면이죠. 11조 드린 게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영역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없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우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일본에 더 중요한 바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때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이해는 믿음이다 하는 그 믿음보다 신의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구약 성경을 보면 신의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 있죠. 신의를 지키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신의가 있어야 되는 이것은 버려버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인 11조는 행하되 내용적인 이것은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 화가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마땅히 했어야 되느냐?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용면도 갖추었어야 된다 하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 뭔가니까 예수님의 지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붙어 있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런다는 의미는 뭡니까? 형식적인 부분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상식이 뭐라고? 바뀌는 내 사람이 세상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식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용적인 면이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식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나를 따르려 할 때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면이라? 형식적인 면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의 삶 동안 늘 이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조금 이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책망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이걸로 칭찬해주셨어. 잘했다. 칭찬해 주신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너졌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은 없었어. 어떤 사람들은 훈련받으면 출퇴근하고 훈련받았죠? 이들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습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용적인 면을 가지지 못했어. 이론적인 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이야기라. 네 자신을 부인하는 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만 쫓아오지 말고 따라오지 말고 너부터 있지 말고 뭐가 바뀌라고? 옛날에 사람 자체가 타락한 속성의 사람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뭐 돼야 됩니까? 내 자아가 부인돼야 되죠? 내 자아가 부인이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나는 나다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은 이면적인 부분이 절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나는 나다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의 형식적인 면,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혹은 직분자들한테 주일 참석 안 했다, 빠졌다, 안 빠졌다, 수요 참석했다, 안 했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했죠? 그러면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직분자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교회는 그 교회 나와야 된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교인들이 나한테 가르치죠.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왜 잔소리를 별로 안 하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직분들은 다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목사를 가르쳐. 그러면은 결론은 간단하죠. 왜 되겠습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지가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야. 혹시 상처받아가 싶어가. 그래서 그런가요? 하고만 말아본단 말이지.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이야기를. 왜냐는가?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건 내가 목사가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멋대로 해버리죠. 이야기랑. 어떤 설교하니까 예배도 별로 안 중요하고 기도도 안 중요하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고 예배 하나 할 때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해야 되고 나는 왜 그런 부분에 가타부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월등하다. 심지어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들 난 참 복 많은 목사입니다. 왜냐니까 11조를 해라 이 말이야.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원로들조차 11조를 합니다 하니까 으악! 이러면서 가니까 목사님은 복 있네요. 그래서 나 복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니까 설교가 필요 없지. 그런데 이런 부분과 어떤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딴 교회보다는 좀 낫지만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도 취약하다. 아직도 취약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무엇에 얽매이느냐?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간략하니까 그럼 그것만 간략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 글 설교의 부분은 뭐라고? 내용적인 부분을 안 가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형식적인 부분 하셔야 돼요.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형성된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뭔가 하니까 형식적인 면은 계속 발전시켜야 돼. 기도나 예배나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런데 이론적인 면 자체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영혼적인 면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의 변화, 말하는 것의 변화, 깨닫는 것의 변화는 곧 뭡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거야. 그 사람의 본질이 타락한 속성의 사람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라는 것은 형식적인 뭔가, 한다는 것은 내용적인 면이 결합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가라 해놓고 17장에 보면 그 제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핵심적인 기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 이때 제자들은 12명 플러스 70명 이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이 돼.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때 말씀은 원리를 이야기합니까? 인격인 로고스를 이야기합니까? 로고스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부하는 내용 자체가,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을 내처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벗어내 주옵소서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그럼 이건 이런 이야기라. 형식적인 면은 쌓아가죠. 내용적인 면은 쌓아가면서 이거는 지켜야 돼요. 꼭 쌓아가면서 지켜야 돼. 왜 못 지키는 거니까? 세상 풍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애가 놓칠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걸 당부하는 거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형식적인 면을 강화해 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부분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본받았으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 주님만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붙어있죠? 가지가 다 붙어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뭐냐니까 붙어있는데 뭐 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뭐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씀하고 로마서에 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목사들한테 비판하는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특히 칼빈주의,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아이가, 나도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도 우리 같은 장로교잖아. 장로교인데 늘 비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이거는 언급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하시오.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해석과 이해가 올바른 이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